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울한 기분에 영향을 받는 그 우울한 기분을 뜻하는 단어가 코로나 블루예요. 이 코로나 블루는 실제적인 어떤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을 말합니다. 어떤 증상들인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 또는 이명, 심지어는 소화불량 등 이 신체적인 증상이 대부분이고요. 또 심적으로는 전보다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코로나 블루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한국의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시행했던 서베이에 의하면 최근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4.7%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경험을 했다 하는 사람이 40.7%, 매우 그랬었다 하는 사람이 14%. 아마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 없다고 해도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stay at home 하면서 교인들을 방문할 수가 없고 찾아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그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목회자 중에 한 50%, 한 절반 정도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한 15%의 목회자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그 건강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 어떤 이 심적인 또는 그 우울한 그 분위기, 감정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부딪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서 슬픔과 또 고독, 그중에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남아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역경, 또 모두가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렌트비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아이들 학비 등 이 생활고 실제적인 문제, 그 현실의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들이닥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을 이긴다고요? 이 모든 일, 35절에 나오는 7가지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승리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이기게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꼽아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환난, 이것은 외부적인 역경입니다. 곤고, 내적인 또 심적인 역경입니다. 매우 협소한 장소에 갇혀져 있는 심령, 곤고함이죠. 핍박, 종교적 억압,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기근, 경제적인 궁핍함입니다. 적신, 옷이 벗겨지는 수치. 위험, 예기치 못한 삶의 사고. 칼, 여기에 칼의 의미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죽음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어느 신자들보다, 어느 성도들보다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모든 일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가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승리의 선포, 이 승리의 선포의 영역은 고통과 시련이 없는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선포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고난과 역경이 다 지나간 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승리의 선포가 아닙니다. No. 그것은 here and now,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 그 고통과 역경의 자리에서 외치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 all these things, in the midst of them,
While we are experiencing them,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본문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바울은 몇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31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강력한 사랑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 권세도 이긴 그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참소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선포에 그 전능자, 구원자,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여러분, 영어로 보면 Who shall separate us? 우리 한국말로는 누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실, 위험,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who라는 단어보다는 what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라고 한 단어보다는 무엇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Who shall separate us?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들이닥친 이런 문제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서운 것보다도 그 배후에서 역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칭 대명사 who, 누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악한 영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거나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그 사탄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의 삶에 들이닥쳐 있는 이 역경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강력한 사랑,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파한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 이런 것들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그 마귀가 얼마나 강해도, 물론 우리보다 강하죠. 지혜롭죠. 거짓이 말을 할 수 없죠. 그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의 승리가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로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More than conquers, 넉넉히 이기느니라. 축구로 말하면 10대 0. 벌써 전반전에 10대 0이 된 거예요. 농구로 말하면 120대 40. 후보 선수들 다 집어넣은 거예요.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슈퍼 컨커러라는 뜻입니다. 슈퍼 정복자, 슈퍼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내 발 앞에 굴복하고 죽어 넘어진 것이죠. 그런데 넉넉한 승리자가 됐다, 슈퍼 빅터, 슈퍼 정복자가 됐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대적이 내 앞에 굴복하는 거 끝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나를 섬기게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슈퍼 컨커러, 정복자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미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서기 주 70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핍박은 참으로 지금도 여러분께서 이 영화나 또 소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읽어보면 말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사자가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기름을 붓고 화형을 시키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게 만드는 이런 순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피하고 숨고 하면서 당시의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더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어둠과 핍박,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죠. 숨을 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카타콤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여, 온 일 위에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이 2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끔찍하게 핍박을 계속했던 로마 제국, 그것을 피해서 카타콤의 땅굴에 깊숙이 들어가 믿음을 지키며 틈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을 존대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로마를 넉넉히 이겼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핍박하고 신앙을 저버리도록 공격해온 그 사탄의 그 공격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로마는 굴복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그리고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More than conquerors.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우리 앞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게 되는, 이것이 넉넉한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영적 싸움을 끝내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에 보내진 이 서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지금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무기력함, 이 모든 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보여서 낙심될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부족함을 감싸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한숨 짓게 되고 불안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어렵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낙심되십니까? 앞으로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그 모든 상황을 둘러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일터와 삶의 모든 상황을 감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우리를 이 모든 일에 in all these things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가정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교회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승리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와 함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나가는 삶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선포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의 선포가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승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